할렐루야. 저는 여기 밑에서 오늘 대단한 콘서트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김혜자 선교사님을 40년 만에 우리 조성문 선교사님하고 처음 만났어요. 여기 와서 이번에 여기 성계대에 와서 많은 옛날 동지들을 만나게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휴스턴에서 피아노 가게를 하셨어요. 그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에서 박사 공부하시면서 피아노 가게를 하셔가지고 피아노를 팔기도 하고 임대를 했는데, 그때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시겠다고 아주 그냥 거기서도 하루 종일 연습을 하시더라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빼놓고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셔서 진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아니고 천국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셔서 선교사가 된 걸 축하합니다. 진짜 축복 받으셨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돼봤자 70 넘으면 누가 부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피아니스트가 돼서 죽는 날까지 이 피아노를 통해서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너무나 좋잖아요. 우리도 오후 5시에 부름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때 거기서 피아노 딜리버리 해줬어요. 제가 그래도 그 당시에는 20대 때 피아노를 혼자서 들고 2, 3층을 올라갔었어요. 그게 다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성문 선교사님도 이렇게 비실비실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피아노 혼자서 옮길 정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직이 돼가지고 그 일하게 됐는데, 저도 이 LA에서 법에 쫓겨서 친구들하고 휴스턴에 가서 멕시코 마피아들하고 손잡고, 그때 막 코케인, 마리아나 막 들어올 때 저희가 KK 시켜서 미 전역에다 이렇게 딜리버리 하는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차에서 성령께서 그냥 책망하셔가지고 막 귀신도 보고 밥도 못 먹고 하여튼 고생하다가 교회 가서 예수 영접하고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과거를 들춰보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김혜자 선교사님도 영창 피아노 회장님 딸인가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딸로서 이렇게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LA 70년도, 이게 50년 전에 이민 와가지고 하여튼 격동기였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LA에서 나쁜 짓 많이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끼리 뭉쳤어요. 또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끼리 뭉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법에 쫓겨가지고 텍사스를 가서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구원시켰어요. 그래서 제 친구 지금 몇십 년 만에 와서 만나보니까 예수 안 믿은 친구들은 다 죽었어요. 감옥에 있든지 죽든지. 그렇지만은 예수 믿은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40년 전에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은혜교회를 통해서 많은 마약 중독자와 깡패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분들 있으면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동문회 한번 해야죠. 그래서 그리고 선교사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중국 갱이나 일본 갱이나 이런 그 이탈리아 갱처럼 이렇게 족보가 없냐? 왜냐하면 모이고 흩어지고 잘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고민을 했어요. 왜 이렇게 안 되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다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잘 될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 믿고 알았어요. 기도하는 집에 사람이 있으면은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동양성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마약 딜리버리하고 내려오다 차 안에서 성령 체험하고 귀신도 보고 하여튼 완전히 꼬꾸라져서 내 발로 교회 걸어갔습니다. 그게 40년 전 얘기인데 여기 와서 다시 만나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 간증 시간이 아니라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해서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지금 사역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번 모인다는 것이 대단한 선교사들 만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기 한번 틀어줄 수 있나요? 나오나요? 한번 선교사들끼리 모이면요 재미난 일이 많아요. 우리 뭐 선교지에서 있었던 얘기들도 하고 밤을 새죠. 그래서 한번 저도 그런 이제 대회 갔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옆에 있다가 좀 대화를 들어보니까 누가 더 어려운 데서 선교를 하냐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여기는 뭐 못도 없고 뭐 어떻게 어렵고 위험하고,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제가 끼어들었어요, 그 대화에. 그래가지고
거기 전기가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반 이상은 그냥 그 다음에 수그러들으셨어. 더 이상 뭐 어렵다고 컴플레인 안 하시고. 거기 상수도가 있습니까? 거기 가스가 들어오나요? 거기 하수도가. 그러니까 그대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사 한 번밖에 안 남았어.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도 없고 상수도도 없고 하수도. 상수도 하수도가 없으면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은 화장실을 못 파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파면은 그게 밑으로 들어가서 우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화장실을 갖다가 그냥 길거리에다 해서 다 말려서 날리니까. 하여튼 그 폐가 이제 안 좋아지고 이제 이런 얘기들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하고 저 둘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지만 컴플레인 할 게 없는 게 어디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면 거기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마음부터 천국을 만들 수 있고, 우리 아프간에서 있으면서 저희가 평균 한 7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같이 팀이 돼서 일했거든요. 중국서 뭐 서방에서 우리 한국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선교사들이 같이 일했는데 한 번도 어려워서 선교사들이 간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왜냐하면 같이 하면요 엄청난 시너지와 엄청난 거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2년 동안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또 아프가니스탄, 북코카서스 사역을 했는데 돌이켜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불편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봤어요. 마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떠다 줬을 때 물이 포도주로 된 기적을 본 사람들은 하인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이번에 선교대회에서 너무 좋았던 거 뭐냐면 선교 완성을 해가서 간다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전략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걸어놓고 우리가 선교 완성하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계획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계획이 없으니까 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죠. 그렇죠? 우리 가는 방향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91년도에 이제 미 남침내교 해외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중앙아시아 나갔을 때는 처음에는 우리 거기 전체 중앙아시아의 현지인 모슬람 백그라운드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5명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30년이 지나고 제가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쪽 쭉 선교사들의 통계적으로 다 듣고 또 거기 현지인들 얘기 들으니까 지금은 그런 모슬람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 중에서 50만 명이 예수를 영접했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 50만 명의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어떤 도움을 했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10년 동안 선교를 해봤는데 가장 억울한 게 뭐냐면은 미군들이 거기 들어가서 진짜 탈리반하고 전투하는 사람들은 5%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군복도 안 입어. 그냥 수염 기르고 밤에 날아가서 작전 벌이고 나오고, 나머지 95%는 자동차 닦고 있고 요리하고 있고 사무 보고 있고 짐 실러 나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95%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여기에 왜 와 있지? 그렇지만은 제가 미국에 와서 공항에서 보니까 미국에 들어올 때는 다 똑같은 군복을 입고 막 사람들이 꽃다발 들고 나가서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당신은 거기서 무슨 전투를 했습니까? 당신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거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냥 미군 군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서 그렇게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도토리 키재기로 뭐 저분은 뭐 선교를 갖다가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뭐 팀 어렵게만 했는데 뭐 현지인 돈 주고 했는데 뭐 설을 다 듣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끼리 자화자찬을 못할 망정 서로 이렇게 좋지 않은 것도 많이 얘기했는데, 일단 우리도 선교지를 떠나서 미국에 들어왔을 때는 다 미군들처럼 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뭐 엄청난 성과를 올렸다 뭐 이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 저같이 마약을 했고 마약 밀수에 가담해가지고 그런 거 했던 사람도 하나님께 쓰시는데 막대기를 못 쓰시겠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 써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게,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우리가 다 한번 와가지고 얼굴 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재충전해서 한번 재정비해서 나머지 우리 인생을 한번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저는 32년간 미남 침례교회 선교부에서 일해서 하여튼 모든 것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잘 케어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32년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와봐서 안식년 들어왔다가 보니까 미국에 난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부에다가 제가 미국에 남아서 여기 난민 사역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1년을 연결시켜줬어요. 그래서 2년을 했어요. 2년 하다 보니까 여기 미국에 선교제예요. 이제는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더는 안 된대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어야지 어떻게, 여기가 본국이니까 미국에서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 와이프의 격려로 이번에 한 2달 전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2달 동안에는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원했던 손자 손녀들하고 시간 보내는 거, 그래서 운전사로서 우리 이번에 셋째가 또 손녀를 낳는데 5 됐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충실히 2달 지내고 이번 선교 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선교 일을 갖다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소속도 없고 후원은 그동안에 연금들을 많이 벌고 소셜 세큐리티 꼬박꼬박 잘 내가지고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일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어떻게 연합을 해서 진짜 선교 완성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나부터 시작하면 절대로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라는 사람 하나의 죄성과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과 나의 그 갖고 있었던 모든 그러한 백그라운드 때문에 절대로 나부터 시작하면 선교 완성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중심으로만 선교를 하게 돼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교단체로만 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놔야지만 돼요. 그걸 거꾸로 시작을 해야 돼요. 거꾸로. 이 선교 완성이 되려는 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함께 있다. 이 말씀들이 우리들의 모토 아닙니까? 이것들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데 이 말씀을 향해서 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내려오다 보면은 맨 끝에 내가 있는 거고 우리 교회가 있는 거고 우리 단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상 대위임을 거꾸로 한다 그러면은 누구랑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서든지 같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세상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시작이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지상 대위임이 끝날 때까지 모든 족속의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우리는 거기서 시작해서 가는 거죠. 거기가 우리의 예루살렘이고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내가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 군대들을 이제는 더 이상 내 사역, 네 사역, 내 단체, 네 단체, 제가 32년 동안 이 IMB에서 일하면서 저에게 굉장한 자유를 주고 저에게 굉장한 네트워크를, 우리 IMB 선교사 하나는 수십 명의 다른 선교사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많이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저희가 1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같이 비자를 받고 같은 플랫폼을 쓰면서 선교했어요. 거기 우리 김은걸 선교사님도 거기 그때는 학생으로 와서 훈련생이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이집트에서 아주 기라성 같은 선교사님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비전과 우리 교회, 우리 교단과 우리 선교부의 비전만 가지고 일하면은 그게 한계예요.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사람도 그게 한계예요. 그렇지만 거꾸로 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군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주님 저밖에 없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을 7천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 또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연결돼서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교회를, 전 세계 선교를, 전 지역들을 다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같이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교 완성을 향해서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남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금 이 세계의 지구촌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세계 전체 분쟁이 있고 마치 종말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은 아니고 마치 해산의 고통처럼 지금 전 세계가 고통하고 있을 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막 흔들고 계세요.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갖다 지금 조성하고 계신 거예요. 잠깐만 보면은 가장 지금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는 데가 우크라이나가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이 아니에요. 시리아가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가장 지금 분쟁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이 멕시코, 콜롬비아, 혼두라스, 엘살바도르, 중남. 세계에서 이 살인율이 제일 높은 나라의 10개 중에서 8개가 중남미에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지난 15년 동안 죽은 사람들, 마약과의 전쟁으로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한국 전쟁부터 월남 전쟁, 미국에서 전쟁에서 죽은 군사들보다 더 많아요. 제가 15년 전에 미국의 아이다호주에 가서 선교사들 엔타이 테러 훈련을 받는다고 2주 동안 들어가서 테러에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지하냐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멕시코에서도 오고 엘살바도르에서 오고 혼두라스, 니카라과 이런 데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뭐 이렇게 위험하냐 했더니, 그래서 제가 좀 리서치라고 알아보니까 아프가니스탄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멕시코예요. 여기 멕시코에서 오신 선교사님 제가 한번 만났는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후아레스에서 오신 분. 저분은 지금 마약 속을 해서 선교하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분이에요. 보험 잘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후아레스 마약의 소굴입니다. 그 마약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요. 이게 다 미국 책임이에요. 미국에 들어왔던 그런 중남미 사람들이 여기서 깽단을 만들고 마약 밀수를 하다가 잡히면 처음에는 감옥에 넣었다 나중에는 다 추방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더 큰 깽단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깽단 국가들로 만들었어요. 이런 마약의 전쟁, 여기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또 내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들에서 계속해서 지금 내전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영토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한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이 같이 만났는데 참 우리는 불행하시되고 사는 것 같아요. 롯이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문화에 접해서 그거 갖다 디센스타이즈 된 거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러시아 뉴스만 듣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그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 잘 몰라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은 러시아 선교사들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우리는 국가를 초월한 거예요. 중국 타이완 문제도 그렇고 인도, 파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리 한국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종전이 되지 않는 나라라서 내전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를 가장 많이 믿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100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해 버렸어요. 군대 가서 개죽음 당하지 않겠다고 중앙아시아로 간 사람으로 미국까지 오고, 이 사람들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교회들이 지금 러시아에서 나온 청년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러시아로 가면은 감옥 가야 되고 전쟁터에 가서 죽임 당할 수 있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거기 정착했다. 그들도 난민입니다. 근데 누군가 그들에 접근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소망을 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면은 예수 앞으로 왜 안 나오겠어요? 이러한 위기들이, 이러한 분쟁들이 우리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이 있죠. 종교 이념 전쟁이 있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어저께 미얀마 선교사님이 간증했지만은 그런 나라들의 불교와 또 이슬람과 또 기독교와 그냥 이런 얽힌 상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종교나 이념에서 우월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면 어느 종교인지 어느 이념인지 어느 당이라도 다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전쟁 환경 속에서 저기 검은 고동색이 있는 나라들이 지금 뭐 1년에 몇만 명씩 죽어나가는 지역, 또 약간 빨간 지역이 그 다음에 오렌지, 하여튼 여기 1040 윈도우 있는 지역들은 다 지금 이러한 고통들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재난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저 터키 시리아 가니까 도시, 뭐 가지안텍 같은 도시는 도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지진으로 도시가 다 가라앉아 버렸어. 그럼 거기 살던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니까 우리가 난민을 도우러 갔거든요. 근데 난민이 없어. 그 난민들 어디 갔냐 했더니 난민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벌써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렸대요. 현지인들은 어떡하니 거기 정착해서 살아야 되니까 있는데, 그래서 난민들이 제일 많이 죽었다랍니다. 퍼센테이지로. 왜냐하면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가장 싼 집에서, 그것도 정원을 초과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방에 몰려있고 있다가 지진하니까 다 가려져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통계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번에 그 모로코에서 지진 나가지고 10,000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체가 발굴될 때까지는 죽었다는 명단 안 올라가기 때문에 몇천 명이지만 10,000명이 넘는데요. 리비아에서도 뚝이 댐이 홍수로서 넘어져서,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너무 많아서 우리는 지금 등록이 안 돼요. 그냥 뉴스 보고 쯧쯧쯧 안 됐다 이 정도 넘어가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걸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 살 수 없게 되면 다 난민이 돼서 나간다는 것이죠. 지금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뭐 태풍도 이제는 뭐 강태풍, 홍수, 뭐 허리케인, 토네이도, 가뭄, 사막과 오염, 이런 전 세계 환경을, 환경 문제만 다뤄가지고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세계가 지금 진토하고 있고 세계가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여튼 도시가 다 없어지고, 저희가 그 베드로의 동굴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 난민촌이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유일하게 있었던 안바울 선교사님이 하는 그 교회도 거기서 다 무너져 버리고.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는 재난과 이러한 디자스터로만 끝나면 안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움직여요. 이제는 제한 지역, 모슬람 지역, 더 이상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꾸로 그런 데서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내세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구소련도 그렇고 동굴아파도 그렇고. 근데 지금 거꾸로 이 아랍 스프링 때부터 그 나라들이 다 문을 닫고, 거기 있는 교회들은 더 핍박을 받고 폭탄 세례를 받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서 대민족 이동을 시키고 계십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해서 부르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 갖다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다 데려왔는데 거기 있는 종들이 싫어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미국에서는 문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하여튼 여러분, 문을 막는다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계 모든 난민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미국, 두 번째가 독일, 그 다음에 유럽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한국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가지. 조금만 문만 열어줘 봐요. 한국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교회 문 닫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런 사람들 숫자가요, 매 5년마다 더블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난민, 이런 internally displaced people 그래가지고 피난민들 해가지고 전 세계 숫자가 1억 800만이 됐어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이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고 아기아해를 건너고 그리스로, 이탈리아로, 스페인으로, 또 지금 난민 하위지에서 가장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은 브라질로 해서, 페루로 해서, 콜롬비아, 파나마, 이 위험한 나라들을 거쳐서 멕시코로 해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국경에 지금 몇십만 명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그 문만 좀 열어주면 다 들어올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막는다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선교 완성을 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 지금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들 중에 90%들은 모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거의 다 제한국가에서 나오고 있고, 또 난민들의 공통점,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 살면은 예수 믿을 수 있는 확률이 2배가 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 살면은 예수 믿을 수 있는 확률이 20배 는데요. 근데 난민들은 외국에 나가 살면은 예수 믿을 수 있는 확률이 200배 늘어요. 어마어마 200배, 200%가 아니라 200배가 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예수 믿으면은 죽음과 순교밖에 없지만은, 양육도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다른 나라로, 특히 기독교 국가를 하면은 예수 믿을 수 있는 횟수가 그렇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빗장 걸어 잠그고 이 사람들 갖다가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우리가 아니고, 들어온 사람들 전도하는 게 우리가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 유럽에서 제가 4년 동안 아프간 난민 사역을 했는데, 그들이 들어온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중에서 10만 명은 미군이 철수하면서 아프간에서 미국으로 데려왔어요. 미국에 지금 10만 명의 아프간 난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들은 교육도 많이 받고 미군 부대에서 일하고 미군들하고 미국 컨트랙트 일해가지고 교육 순위도 높고 영어도 잘해요. 벌써 1년 만에 8개 교회가 개척됐어요.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도전하고 격려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떻게 교회들이 개척됐는지. 자기네 힘으로 자기들 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안에 지금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바깥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줌을 통해서, 온라인 통해서 탈리반 지역까지도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인터넷만 되면 돼요. 거기서 같이 동참해서. 더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 가장 복음이 증가하지 않은 나라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세요. 저 나라 안에서는 예수 믿기 쉽지 않으니까. 소말리아, 예멘 내전으로, 아프가니스탄, 터키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메니스탄은 예수 믿는 사람 수가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요새 여러분 이런 재난에 리비아, 모로코, 세네갈, 마리처, 시리아 다 그런 재난과 재앙과 이런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금 흔들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부터 저희 팀이 10년 전부터 이제 아시아를 다니면서,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홍콩에 베이스를 두고 이제 아시아를 다니면서 이렇게 모든 나라들 다 다녀봤어요. 왜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 훈련시켜서 이제 미전도 종족 선교에 동참시키려고. 근데 다니면서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가는 곳마다 난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난민들을 하나님께서 난민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 중에서 난민 선교를 하고 있는 분이 있더니 요르단에 몇 분하고 터키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리스에도 한 분 계시고,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난민 사역인지도 모르고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터키에서, 요르단에서, 독일에서, 파리에서 이 난민 사역에서 컨퍼런스 해가지고 우리가 이 난민 사역은 개개인이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같이 연합을 해서 하자 그래서 10명도 안 되던 난민 사역자가 지금 200명이 넘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난민 사역으로 파송된 분이 계시죠? 우리 그리스에 가신 신성 교사님 어디 있어요? 여기서 난민 사역을 주로 하시는 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할렐루야. 네. 저는 제 욕심이 아니라 앞으로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분이 난민 사역을 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5분 하셨어요. 왜냐? 여러분이 세계 어디가 있든지 중난민이 뭐 아프리카니 아시아니 어디가 있든지 거기에 난민들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은 스웨덴에서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난민들이 장성 교사님 몇 명이나 있어요? 8만이 들어와 있어요. 모르니까 이 사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성교들 미전도 종족인데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 난민들에 다 끼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미전도 종족인지 아세요? 저의 데피니션, 뭐 2% 이상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없는 지역은 미전도 종족이라 여러 데피니션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전도 종족 수가 10개 이상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미전도 종족 지금 3,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미전도 종족 10개 이상 된다. 별로 없어요. 네, 저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쓸데없이 인터넷 많이 뒤지시고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북쿠카스스 지역을 체첸 전쟁이 끝나고 97년대 가보니까 거기에 아발, 달긴, 레스기, 크묵, 아르바진, 칼발, 뭐 아세치아 수많은 민족들 65개의 종족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에요. 오직 체첸, 러시아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몰랐어.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고 지느냐 했더니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우리 뭐 트레스티아스, 인카운터 다 들어가 봐요. 뒤집어지죠. 변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미전도 종족은 왜 미전도 종족이냐? 2000년 동안 버려진 종족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데 아무리 여러분께서 이 미전도 종족하고 먼 지역에 사시다 해도 그 지역에서 근처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훈련시킨 사람들이 그 미전도 종족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신데 어디든지 지금 난민들이 있어요.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한다고 내가 사역지를 갖다가 저기 뭐 오지로 미접촉 미전도 종족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 중동의 미전도 종족 사역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남미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문화도 좋고 성격들도 좋고 생김도 비슷하고 하나님께서 남미 사람들을 써서 중동 사역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는 더 이상은 어디에 그냥 한 군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세요. 저희도 이제 2016년도에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거기 있는 교회, 거기 유럽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마음교회 목사님이 너무 중요한 사역이라고 우리가 적극 지원 나갔다 해서 협력을 해서 저희가 거기서 뭐 난민들도 모으고 교회도 했는데 거기 모자익 교회라는 데서 장소를 줘가지고 한 200명이 모였어요. 난민. 너무 감사하죠. 난민만 다 모슬람 백그라운드인데 아프간 사람들, 이란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하다 보니까 난민이 지금 들어온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0명 모았다고 너무 자랑하고 PR하고 거기다가 다 자원을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독일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독일 교회 사용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신학도 모르고 뭐 제대로 모니까 리더십을 세우지 말고 독일 교회 밑에 들어오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싫대요. 그래서 우리 고민하다가 그 교회를 우리가 독일 교회에다 넘겨주고 우리는 이동교회로 다니면서 교회를 하자. 그래서 철치 온 더 로드를 만들어서 우리 난민들하고 우리 선교사들하고 또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하고 함께해서 한 30-40명이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또 우리 거기에 있는 난민 선교사들하고 연합해서 뭐 그리스, 뭐 파리, 영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랜드, 독일
여러 나라들, 터키까지 연결돼서 또 우리가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유럽과 이 모든 모슬람권의 또 요르단, 뭐 레바논, 뭐 여러 선교사들이 같이 해서 교회들을 개척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4년 동안 사역하면서 우리가 전도해서 세례를 준 사람 수가 850명, 그 이상은 기록 자체를 안 했대요. 850명이 됩니다, 모슬람들이. 제가 세례 준 사람은 한 명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 양육하고 그 사람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독일 교회랑 같이 해야 되니까 독일 교회 목사님이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독일 교회 가서 이렇게 문을 열려고 하면 안 열려요. 근데 우리가 오픈도어스라는 단체 홍보대사, 우리 난민 출신의 형제가 홍보대사라 가지고 1년에 2주만 일하고 나머지는 난민 사역하라서 같이 다니면서 했는데, 독일 교회 가서 이렇게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서 하잖아요. 처음으로 난민 사역에 대해서 들었대요. 두려워해요, 난민이 오는 것조차. 난민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해요. 예수 테러범이, 이게 어떻게 그냥 잘못돼 가지고 두려움이 그냥 확 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 테러범이 없냐고. 그날 우리가 가는 날들은 교회에서 이런 안전 대책을 세워가지고 조사도 하고 몸 조사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들어가서 이 형제들이 간증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고 갔다가 간증하잖아요. 막 교회가 독일 교회는 가면 박수도 안 쳐요. 그냥 이런 분들이 박수를 치고 울고, 하여튼 놀라운 일들이 독일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십 개의 독일 교회들하고 같이 난민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먹고 전도하고 모임들을 만들어주고 난민들에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유럽 전역에 해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유럽에 생겨났고, 많은 독일 교회, 키가 뭐냐면요, 거기에 있는 현지 교회가 움직여줘야 돼요. 미국에서 난민 선교하고 미국에서 이런 선교하려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고 교회가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레스보스라고, 난민들이 유럽에 제일 먼저 돌아가는 데가 여기인데, 이 레스보스가 그 바울 선생이 마지막 3차 여행을 끝내고 유럽에서 그 아시아로 가면서 들렸던 섬들이에요. 그래서 왜 들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거기 호스, 뭐 키오스, 또 밀리피라는 그 항구 도시인데, 바울이 글로 섬을 들여서 그냥 갔다고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사람이 선교비가 많지 않아 가지고 그냥 완행 여객선을 타고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2000년 후에 지금 유럽으로 들어오는 모든 난민들이 이 세 섬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환영해주고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증거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저희가 3년 동안 저기서 난민 사역들을 계속했어요. 지금은 이제 절로 오지 않고 직접 데살로니카하고 아테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 캠프는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기서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또 뭐 음악도 가르쳐주고 뭐 캠프 다니면서, 그리고 난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거기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예수 믿고 이 봉사하던 모든 청년들은 유엔에서 특별 케이스를 해가지고 다 데려가서 지금 유럽에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많아요. 이거는 거기서 이제 했던 난민들이 모여서 이제 했던 교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찬양도 못해요. 그렇지만 찬양하고 같이 처음으로 교회를 가서, 이분들이 자기 나라에서 상상도 못하는 일들은 거기 와서, 이거는 불란서에서 처음으로 난민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거기서 난민 형제가 6개월 동안 노숙자 생활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복음 전하 죽겠다고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다 한두 사람 모여져가지고, 지금은 불란서에서 유일하게 불란서 이벤젤리카 크리스찬이 인정한 이제 목사로서 세워져서 지금 거기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도가 안 되니까 먹으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왔는데, 다 난민에게 전도하고 난민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지금 벌써 2년이 돼가네요. 2년 때 탈리반이 아프가니스탄을 8월 말에 완전히 장악한 다음부터, 그때 미군이 데리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분들이 SOS를 치면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구출하라 해서 저희가 아프가니스탄 내부, 파키스탄, 또 독일, 그리고 한국, 미국의 네트워크를 짜가지고 계속해서 또 파키스탄에 있는 그 믿는 크리스천 백그라운드 빌리버들이, 청년들이 목숨 걸고 국경 가서 이들을 막고, 또 이들이 국경까지 와서 거기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넘어가서 거의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구출됐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근데 이게 이제 구출돼서 나가는 방법들인데, 이런 사막을 처음에는 이제 국경을 통해 넘어왔는데 나중에는 너무 탈리반들이 많아지고 위험해져서 저렇게 사막을 몇 시간 다녀서 국경 근처에서, 국경에 차가 넘으면 폭격을 받으니까 서서 한 몇 킬로를 걸어서 건너가 가지고 파키스탄 나가면 세이프 하우스가 있어요. 그럼 세이프 하우스에서 그 안에서 이제 있다가 정착이 되고, 그래서 저희 팀들을 통해서만 1000명이 나갔고,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제가 많이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구출되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도와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정도 다 채워주시고, 더러는 이 미국까지 오고, 또 파키스탄, 한국도 가신 분들도 있고, 시간상 뭐 여기 메시지들은, 근데 거기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운전해주던 도우미들은 한 명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총알이 막 날라와도 어떻게, 하여튼 그 국경까지 이렇게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끔, 하여튼 기적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이 탈리반 정권이 장악을 한 다음부터 먹을 게 없어요. 국가 운영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전쟁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호단체들이 들어가서 다시 구호를 시작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여기 잔 로브 목사님 오셔서 얘기하는데, 24명이 고을 지역에서 선교사들하고 이제 IAM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구호 사역을 하는데 전도했다고 24명을 지금 감금해 놓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 콩팥을 팔기 시작해서, CNN 뉴스에도 나왔는데 콩팥 값이 한 2,000불에서 1,000불로 내려왔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콩팥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먹이라 그래서 저희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제 구호단체를 통해서 하면 다 뺏기니까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는 구호도 이렇게 어떤 정부를 통해서 한다든지 구호단체를 통하면, 그 나라가 악한 나라면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서 돈을 보내서 도와주는 방법을 하니까, 진짜 우리가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많은 분들은 집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얻어맞고 추방돼 나온 사람, 도망 나온 사람들인데, 이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또 여기서 후원 받는 거 가지고 자기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니까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버림받았던 우리 아들이 그 나가서 파키스탄에서 저기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 부모님들과 그 가족들이 인터넷 줌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배도 참석하게 되고 자기네가 자기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45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탈리반 정권이 들어왔을 때 도망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자기 와이프가 그 레스포스 섬에서 모임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 죽인다고, 총이 없기 다행이지, 칼을 가져왔어요. 칼을 가져와서 다 죽인다고 들어오는데 여기 문 앞에서 이제 문지방을 넘어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가서 칼을 뺏고 앉혔대요. 그날 그냥 거기서 계속 울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돼가지고 저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하고 같이 세례를 받았는데 저 와이프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자기가 평생에 자기 몸에 멍이 없었던 데가 없대요. 우리 와이프 남편이 그렇게 계속 팼대요, 자기를. 거기 사람들도 그냥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가장 많은 게 자기 아내예요. 그래서 어떤 패도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냥 멍에 살았는데, 자기 보라고 이제 남편이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부터 부부생활 이제 세미나 할 때 간증을 하더라고. 한 번도 안 때렸다고. 저렇게 사람들이 변화된다. 그러니까 무슨 큰 뭐 대민족적인 변화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 민족과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권영준 선교사님이 난민들 데리고 공동체를 이뤄서 저기서 열 몇 개의 교회들이 하고 있으면서 그 국가나 나라에서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천연비들도 만들고 저렇게 수세미도 만들고 해서 공동체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팔아서 생활하고, 또 여기도 지금 부스가 나와 있는데 여기 저기 레이디 토니만인가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이 네일 아트를 가르쳐 줘가지고 브라질, 인도네시아 여러 나라에서 난민들이 여자들이 뭐를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시급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여기 부스도 다니면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역하시는 데 초대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난민 사역한다면 어디든지 자기네 그 회사에서 돈을 다 내가지고 가서 해주실 것입니다. 물론 뭐 자료값은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바이블 포 더 월드 존 푸라이트 대표가 와 계신데 전 세계 모든 곳에 여러분 언어로 성경을 보내줄 수 있는 단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좋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우리 여기 우리 김성 교사님도 계시지만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세요. 우크라이나는 이 구소련과 유럽에서 가장 보고만 된 나라인데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가 없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1,000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었어요. 중앙아시아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과 전 세계로 흩었는데 가는 곳마다 우크라이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 못하니까 이 유럽 전체에서 가장 보고만 되고 이 유라시아에서 가장 보고만 나라의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민족들을 다 이렇게 흩으시는 거예요. 전쟁만 보면 비극이죠. 러시아가 밉고 하여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차원에서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들을 핍박하는 나라들은 다 못 살아요. 이 파키스탄은 올해도 이렇게 홍수가 있지만 뭐 엄청난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을 섬겨주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하고 계시는데, 루이스 부시 박사는 앞으로의 마지막에 가장 전략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난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난민들 교회들이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진짜 확인하러 저기 인도네시아 난민들촌에 가서 직접 보시고 자기가 이거에 대해서 글을 써가지고 전 세계에 알리갔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있는 곳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저 여정을 통해서 미국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미국까지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국경에서 붙잡혀 있고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도와달라고. 미국까지 왔는데 왜 교회들이 저희를 안 도와주냐고. 그래서 저희가 뭐 텍사스도 보내고 미국 교회들도 보내고 샌디에고도 보내고 계속 도와주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도 만약에 난민들 좀 호스트하고 싶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지금도 여기 와서 먹고 살 데가 없어가지고 노숙자로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챙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은 놀라운 일이 많아요. 이 미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또 이들의 스토리가 여기 와서 지금 1년 동안에 8개 교회, 지역의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걸 환영해주고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그리고 자기네가 스스로 자기네 교회들을 세워갔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1억이 넘는 난민들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녀 교육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정착지 나라에 가서 신분이 확립되기 전에는 교육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을 못 시켜서 뭐 아주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될 중요한 나이인데 그 교육을 못 시키는데, 제가 지난번 여기 은혜교회 와서 여기 제임스 구 교수님을 GMU 교수님 만나 깜짝 놀랐어요. 벌써 여기서는 다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이 은혜교회는 선교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준비시켜 놨어요. 그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분이 그거 가지고 벌써 열심히 노력을 해서 30명의 아픈 애들을 교육시켰고, 다른 지역에 코비드 때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너무 재정도 없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들어보니까 이것처럼 좋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지금 협력을 해가지고 그람 인터랙티브 스쿨을 이제 이번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남미 자녀들이 그냥 다운로드만 하면은, 등록해서 다운로드만 하면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페이스로.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기가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영어도 배우고 모든 걸 인터랙티브를 하게끔 수년 동안 다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 모임에 와서 마지막 사인을 했어요. 하차하기로. 여기 혹시 제임스 그 교수님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 컨퍼런스 와서 너무 수지를 많이 맞았어요.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그 전 세계를 놓고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원들이, 진주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이것들을 좀 발굴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내놓으세요. 교회 안에만 쓰기 너무 아까워. 전 세계에다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 세계 교회들이 움직일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코비드 때 저도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일하면서 한 가지 놀란 건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들이 열심히 선교하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을 빼놓으면 선교를 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 나가보면 우리 한국 선교의 레프리젠테이션이 전혀 없어요. 발표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랑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끼리 서로 자랑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레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뭐 리그 오렌 목사님이나 여기 선교 리더십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 리더들하고 연결시키고 해요. 한국 선교단체들하고 연결시켜서 모든 지금 선교단체들, 뭐 YM이니 뭐 CCS니 예수영아니 뭐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는 다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 빠진 것이 코리안들이에요. 그래서 이 코리안 교회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 큰 비전에, 그래서 리거렌 목사님은 작년에 이 세를백,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교회가 13개고 교인이 19만 명인데 사임을 했어요. 자기가 나머지 여생 자기 건강 한해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건 선교라고. 그래서 이 finish the task, 선교 완성을 위해서 전 세계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모든 사람이 자기네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든지 들을 수 있든지, 바이블 4B라 그래요. 그걸 위해서 지금 위클리프트니 뭐니 지도자들이 다 동참했어. 근데 그분은 사람 모으는데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believers, 모든 사람이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예수영화부터 시작해서 뭐 IMB니 모든 단체들이 여기다가 총력해서 2033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 된 해 때까지, 그때 뭐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아니고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모든 민족에 한번 복음을 증거해보자. 여기에 총력하자. 우리가 어떤 선교단체니 교회들이 교단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같이 일하자. 그래서 뭉쳤어요. 그래서 벌써 2번 모였는데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기를, 우리 코리안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다 한번 모으라. 우리 코리안들은 언어 때문에 그냥 코리안끼리만 모이는데, 우리가 가서 이중 언어로 해서 이 비전을 같이 나누고 동참시키려 한다고. Body of Christ,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간에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교회를 갈 수 있는 거로 만들어주자. 그리고 마지막에 브레이크트루 프레어를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나머지 미전도 족족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벌써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중국에 있는 기도 네트워크도 시작해서 인도, 뭐 전 세계에서 110개의 이 허브 시리, 게이트웨이 시리를 통해서 한 도시마다 100명씩, 100만 명이에요. 기도자들이 세워져서 각 지역에서 거기서 모여서 미전도 종족으로 해서 남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110개의 도시들입니다. 여기에 미국하고 한국은 안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미전도 종족 다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게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 완성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도 같이 동참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돼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너무 귀한 선교사님들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하여튼 여러분께서 있는 나라를 사랑하시고 거기 언어 잘하시고, 언어도 꼭 하세요. 5년이 지나도 언어가 안 되면은 언어 안 배워요. 왜냐하면 언어를 안 하고 사역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면 절대 언어 안 배웁니다. 근데 언어를 꼭 하셔야 돼요. 그 나라 언어를 하시고서. 그리고 거기서 평생 뼈를 묻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거기서 어느 정도 되면은 움직여 주세요. 죽이 되든 바지 되든 sink or swim, 그들이 해야 됩니다. 그들이 오너십을 가져야 돼요. 그들 것들이에요. 우리 IMB에서는 벌써 30년 전부터 교회 세우는 거, 신학교 세우는 거, 거기다 병원 세우는 거, 이런 세우는 건물 사역들을 안 해요. 그거 돈 달라고 신청하면은 야단만 맞고 빠꾸 당해요. 사람에게만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결국 남는 건요 사람이에요.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그들이 또 이 선교의 모토를 들어주고, 여기 오신 많은 현지인 지도자님들, 여러분이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멈추시지 마시고
모든 여러분들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또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바로 당신이었어. 제가 여기 가서 수십 년 전부터 아랍 분들을 만나보고 선교사들을 만나고 너무 반갑듯이 서로 반가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난민 선교는 난민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이 마지막에 땅끝까지 마지막에 자기네 민족과 미전도 종족과 아직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주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 미주에 사는 여러 한국 분들도 여러분도 난민입니다. 여러분은 고급으로 비행기를 타고 온 난민이지만 난민이에요. 여러분도 고향과 친지를 떠나서 오셨는데 여기가 여러분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들의 갈 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짧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같이 일하게 되고 물 한 것만 떠줘도 같이 동참하고 기도만 해도 같은 상을 받는데 이거보다 더 큰 수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난민 사역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 사역을 통해서 또 글로벌 네트워크 사역을 통해서 리더들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우리 한기영 목사님도 아마 앞으로 크게 움직여 주실 것서 미주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 선교단체들을 다 연합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이렇게 같이 링크 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요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님도 여러분이 있는 데서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뭘 여기다 세우면은 뭐 몇 시간 동안 간증하면서 얘기 안 나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동지입니다. 전우입니다. 끝까지 갑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마지막 우리 호흡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